마음 다스리기 오른쪽 마음과 왼쪽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죠.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오른쪽 마음이 있고 왼쪽 마음이 있다. 다르다는 거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이고 왼쪽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이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도 보니까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왼쪽 마음은 세상을 또 쫓아가는 마음. 뭐 그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마음을 붙들고 왼쪽 마음을 버리라.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른쪽 마음을 붙들고 왼쪽 마음을 버릴 것인가. 그 갈림길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주권자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잘 듣는 사람이 오른쪽 마음이고 하여튼 죽어도 안 들어요. 삐딱이 그런 사람이 왼쪽 마음이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왼쪽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듣고 나 중심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자리를 떠나지 말라. 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버리고 공손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왼쪽 마음이라는 거죠. 오른쪽 마음은 잘 듣는 마음.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도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 달라 그랬더니 지혜 동의가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잘 듣는 마음이고 우매자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화를 버럭 내고 막 앉았다가 일어서서 버럭 나가버리고 뭐 그러면 끝장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고 또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랬죠. 신분상에 있어서는 자녀가 맞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도 바울도 계속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종이라고 말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신분은 아들이지만 태도는 종의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인데도 그 망난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보다도 더 잘 듣는 그런 마음, 그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나갈 것이고 하나님 너의 자녀다 라고 우리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종의 마음이 전혀 없고 항상 삐딱하고 항상 반발하고 그러다가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른쪽 마음을 가졌는지 왼쪽 마음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 뭐 여러 가지겠지만 야단쳐 보면 합니다. 야단쳐 보면은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여서 힘으로 삼습니다.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요. 근데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가지고 반발하고 오히려 반역의 어떤 빌미로 삼죠. 내가 저래서 안 듣지. 이래서 내가 배반하는 거야. 거기서 왼쪽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못 버텨요. 왜? 마음이 반역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는데 오른쪽 마음은 버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야단 듣고도 버티는 거니까. 우리 신명기 8장을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절인데 내가 광야길을 너에게 걷게 했다.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이 어떤 거를 뭐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단칠 때 아 그래요. 내가 듣고 변화돼야죠. 그러면 되는 인생이고 막 반발하고 네가 뭔데 삿대질하고 그러면은 그 왼쪽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뜻이 뭐예요? 미드바르인데 다바르 말씀이 들리는 곳.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거 깨닫게 하려고 광야를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단칠 때 그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 이렇게 줄긋잖아요. 맨날 줄긋고 좋다 그러는데 명령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명령 중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일단 오른쪽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 마음이 있어야지 그 듣는 거지. 왼쪽 마음과 같이 삐딱하고 내가 판단하고 맞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람은 명령 중심으로 안 되죠. 되게 줄 긋는 거 보면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줄거나 그러면 성경을 디딤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같이 성경을 사용하는 거야. 내 뜻에 맞는 것만 줄 긋고 내 의도에 맞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야 되죠. 다 듣고 틀린 거 틀린 거고 회개는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사실 명령이에요. 명령. 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맨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제가 보니까 10대 때도 전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 뭐가 불안했냐 하면은 난 대학이 불안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해서 난 결혼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 10대 때 그게 너무 불안했어요. 아니, 이거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하나.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또 20대가 되놓으니까 또 뭐가 불안하냐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회사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게 제대로 버틸까? 뭐 갈 수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 30대부터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보니까 항상 내 마음을 지배했던 게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게 만든 게 뭐였냐면 명령 따랐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뭐 세봤다며 성경에 제일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6번. 365일인데 왜 366번이냐? 유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 따라 그냥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제가 한평생을 돌이켜 보니까 쓸데없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뭐예요? 듣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한테 물증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래 찬양도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자체에서도 응답이 있지만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안 산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보세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 나잖아요. 잘 모르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살겠대. 그럼 무조건 망하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멍청한 존재입니까? 근데 내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맨날 이것만 얘기해도 돼요. 전지, 전능만 얘기해도 돼요. 전지. 나는 무지죠, 무지. 나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혹시 붙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 무능한 나 그러면 되죠. 무지 무능한 나,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기도 안 한다는 건 그 인생이 어디로 갈지 뻔하잖아요. 무지 무능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뻔하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죠. 듣는 거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뭐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당장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마음은 잘 듣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불평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어때요? 왼쪽 마음을 가지면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꼭 누구 그렇게 뭐 공격하거나 배신의 빌미로 삼아요. 난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충성을 다짐할 때는 별로 없는데 복수를 다짐할 때 많아요. 내가 저거 죽여버리고 해야 죽는다고.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런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걸 갖고 자기가 하겠대. 복수는 다짐하고 충성은 다짐하는 적이 없어. 충성을 다짐해야죠. 여기 보세요. 왼쪽 마음은 복수를 다짐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함정파잖아요. 네가 빠져 죽는다. 담을 허는데 거기서 뱀 나와서 너 물려 죽는다. 뭐 돌을 떠내는 자, 뭐 어디서 위험한 거 보죠. 너 상할 것이다.
남을 쪼개는 자 위험당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왼쪽 마음을 왼쪽으로 품으면 너 망해. 그런 얘기죠. 주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오른쪽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내 성장의 계기로 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야단 맞아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대안부재 아니에요? 뭐 갈 데가 없잖아.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책은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 못생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유능한 사람은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그냥 팍 튀어나가. 갈 데가 많아가지고. 내 힘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 회사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거라, 끝까지. 환경과 조건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 여기 떠나면 갈 데도 없잖아. 너 엉뚱한 데 갈까 봐. 그래서 못생긴 사람이 사실 복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거. 조금 유능해 봐요. 벌써 딴 데 다 가 있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마음 가지십시오. 잘 듣는 말씀이야. 말씀만 잘 들으면 오른쪽 마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 마음과 왼쪽 마음이 갈라지는 시금석이 되는 게 뭐냐? 오른쪽 마음은 행동을 많이 하고 왼쪽 마음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많이 한다는 게 원망, 불평 이런 거 많이 하겠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을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많이 하고 말을 하더라도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삐딱한 소리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투덜거리고 말하는 사람은 행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딱 보면 보여요. 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일하고 뭐 선교하고 충성하고 하다 보면 말할 시간이 어딨어. 힘든데 그냥 충성하고 피곤해서 자기 바쁘지. 근데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좀 자격지심도 생기고 뭐 자기 낙오되는 것 같이도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 왼쪽 마음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많다 그러면 행동을 더 하셔야 돼요. 말이 많은 건 행동을 안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꾼이 될 것인가 말꾼이 될 것인가. 오른쪽 마음은 일꾼이고 왼쪽 마음은 말꾼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충성하는 거 그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동을 좀 더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충성할 때도 하루아침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죠. 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뭐 맨날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싹 없어지고. 우리가 우리 체질을 아는데 우리가 그래서 변화될 사람입니까? 신명기 7장 22절 보니까 좋은 말씀이 나오대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조금씩 쫓아낸대요. 이유가 뭐냐? 급히 멸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참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대적이나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근데 신명기 7장 22절은 조금씩 없애겠대요. 왜? 한꺼번에 없으면 네가 생각도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들짐승이 다 들어가지고 오히려 시체가 많아져서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 오히려 더 어려워져.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주님 말씀 붙들고 행동이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는 발걸음을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지. 나는 잘 몰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뭡니까? 우리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법 따라 가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좀 머물러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말이 많고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느려? 그거 아니에요. 느려 터졌어. 왜 악인이 형통해? 자기 머리로 다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잠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왜 말이 많아져요? 내 머리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너 믿고 사냐? 그거죠. 그 사사기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근데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신다. 뭐 이유가 있겠지. 뭘 믿어요? 부작용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더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것에 매진하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 마음은 행동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왼쪽 마음은 말만 많이 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을 보면은 교회 중직 누가 해야 됩니까? 오른쪽 마음 가진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오른쪽 마음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그 오른쪽 마음 가진 사람은 항상 일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12절에 지혜자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니 말 한마디라도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섬기는 말.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 은혜스러운 말. 그리고 행동하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안 되는 교회 많이 가봤더니 안 되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 말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 큰일 납니다. 그죠?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말 많이 하는 교사가 아니라 일 많이 하는 교사가 주도해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종들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행동하시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충성하시고 헌신할 때 오른쪽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오른쪽 마음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른쪽 마음과 왼쪽 마음의 갈림길이 되는 게 뭐냐? 축복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표현을 안 한다.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에요. 뭐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뒤에 있는 속담은 우리도 있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뭐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심중에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맨날 뭐 누구 저주하고 뭐 나쁜 말 전하고 좋은 말 전할 리가 없어요. 맨날 만나가지고 뭐 누가 문제가 있다느니 뭐 누가 뭐 나쁘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장점 얘기하죠. 장점. 제가 그 면접 잘하는 방법 얘기를 했죠. 면접할 때 그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아니에요. 가고 싶은 회사니까 그 임원 내가 워너비 아니야. 워너비. 내가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죠. 야, 저 훌륭한 분이다. 인정하고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통 때 안 만나주잖아요. 그런 임원들이 뭐 만나주나? 근데 신입사원인데 면접하느라고 만나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무장하면 일단 긴장감 없고 그다음에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게 느껴지거든. 이 느껴져요. 저 녀석은 나를 인정해 주네. 그리고 저 눈빛 봐. 저 태도 봐. 저 말투 봐. 사랑과 존경이 있네. 그러다 보면 지금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원래 신입사 면접하는 사람이 평가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임원을 평가하고 있잖아.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오히려 신입사원이 면접 보는 사람이 갑이 돼버리잖아. 상대가 을이 돼버리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러면 꾸며야 되고 거짓이 돼야 되고 거짓은 다 들통나거든요. 고수들한테는.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당황하고 앓고 있던 것도 대답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른쪽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에서 선이 다 나와요. 여유에서. 그다음 왼쪽 마음은 모든 마음이 바빠. 그래서 악이란 악은 다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함부로 저주하지 마시오. 저주가 왜 나쁘냐? 마음으로 나쁘게 만드는 거. 일단 여기 침실에서나 뭐 심중에서나 이런다고 뭐 누가 알아요? 그런데 제일 손해보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있는 게 나온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나쁜 거 쌓아놓으면 뭐가 나오겠어? 그 쌓인 악이 나오잖아요. 쌓인 선이 나오게 하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예수님 속에 있는 용서가 있으니까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해보면 그 사람이 오른쪽 마음인지 왼쪽 마음인지 안다니까. 그 위기 중에 나와요. 이게 쭉 나온다고.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우리 오른쪽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해지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뭐 카르페 디엠 뭐 이런 거 좋아하대. 카르페 디엠 뭐죠? 그냥 오늘 즐겨라. 오늘 최선을 다해 놀자. 즐기라. 오늘이 중요하다.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축복으로 알고 열심히 살자. 근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똑같은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제한이 있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메멘토 모리는 뭐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곧 죽어요. 주님 심판 앞에 서게 된다고.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메멘토 모리 그 안에서 까르페 디움 오늘을 충분히 충성하고 사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대단합니까? 뭐 이렇게 많이 알아요? 뭘 한다고 누굴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냥 축복부터 하라 그러지. 축복부터 해라. 그죠? 칭찬부터 해라. 인정부터 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은혜스러운 말부터 해라. 우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인간이 이게 볼 수 있다는 게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죠. 볼 수 있는 거. 가시광선 말고도 있잖아요. 그거 뭐 생물인과에서 배웠나? 어디서 배웠나? 생물에서 배웠나? 물리에서 배웠나? 적외선 자외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도 있잖아. 그 인간이 못 보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볼 때 포유류는요, 이렇게 눈이 강하지 않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에 강하대요. 그래서 개가 왜 개눈인지 아세요? 인간보다 못 봐요. 인간이 보는 색보다도 분별을 못해 개는. 그래서 개눈이야 개눈. 대신에 포유류에게 필요한 건 뭐죠? 냄새가 발달돼 있죠. 냄새. 그래서 개코라 그러잖아. 잘 맡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호랑이 색깔이 그 빨간색 들어가 있잖아. 주황색. 근데 풀에 있으면은 호랑이가 녹색이 될 때 잘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호랑이가 그게 주황색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동물학자가 그러대. 호랑이가 주로 한국에서 잡아먹는 게 사슴류래요. 사슴류. 근데 사슴은 붉은색과 녹색 구분을 못한대. 그러니까 무슨 정록 생명인가 봐. 그러니까 호랑이가 숲속에 있어도 사슴은 어리어리해가지고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잡아먹기지. 사슴이지. 반면에 새들이요. 우리 교회도 새교회인데 새는 되게 많이 본대요.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색깔을 되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많은 걸 본대요. 적외선, 자외선도 꽤 많이 본대요.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들은 나신반이 없는데 어떻게 북쪽을 향해서 가죠? 그 철새들 왔다 갔다 하잖아. 북쪽이 남쪽인지 어떻게 알죠? 새들은요, 자기 장이 보인대. 우리 새눈 가졌으면 좋겠죠. 자기 장이 보인대.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지진이 나거나 뭐지 이렇게 화산 폭발하고 할 때 막 새들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 나오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새들은 자기장이 보인대요. 그래서 북극에 있는 자기장이 보인대. 그거 보고 날아가는 거래요. 보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거에 5%도 못 봐요. 뭘 보긴 뭘 봐. 듣는다고 하는 것도 뭘 들어요. 여러분 귀도 자꾸만 나가가지고 난청 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는 삐소리가 들리는데 나이 30만 넘어서도 안 들리죠. 그래서 나이 그 조사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미성년자 관람불가 할 때 그 삐소리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냈던 분이 있는데 욕 바가지 먹고 다시 들어갔지. 18세 이하가 들으면 걔는 들리는데 삐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워서 못 본대요. 근데 70 넘으신 분들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들린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뭐 판단이 다 맞다고요? 우리 눈도 다 한계가 있는 눈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 한다고 누굴 저주해요. 저 사람 판단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주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른쪽 마음 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오른쪽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듣는 마음 갖게 해주죠. 듣는 지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오른쪽 마음이 강화돼야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왼쪽 마음은 안 듣는 거죠. 삐딱하고 화내고 박차고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오른쪽 마음은. 그죠? 그리고 은혜스러운 말하고 왼쪽 마음은 말만 많아요. 행동이 없고 그 왼쪽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잠깐 말 많아지면 왼쪽이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마음은 축복하고 왼쪽 마음은 저주한다. 저주할 때 최악은 내 마음부터 오염시키게 된다.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 오른쪽 마음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고 하나님 왼쪽 마음이 작아지게 거의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지나겠습니다.